왕들의 역사를 이제 11개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왕들의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역대 하와 같이 읽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역대하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므낫세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죠. 히스기야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던 그게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11개하는 가장 악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고 부모가 저렇게 해도 애가 저럴 수가 있을까? 부모는 뭐 했을까?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11기 말고요. 역대하에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게 나옵니다.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거를 보면 이사야가 열심히 외쳐도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도 안 변해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변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살아도 그 아들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결국 때가 되니까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왕은 11개에는 악한 걸로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는 어떻게 왔냐면 악했다가 회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를 봐야지 그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11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역대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이 잘못을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가서 이제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그래서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의 나라는 지금 뭔가 지금 조금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 있다. 이 나라는 뭔가 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라가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운명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선지자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계획이 다 있는 상황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계획이죠.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르호보암은 좀 더 지혜롭게 행하면 되는데요. 불운하게 태어났지만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불운한 거에다가 또 어리석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자기를 배반한 이 나라를 배반한 왕을 듣지 않는 이 북지파 10지파를 향해서 이제 싸우려고 올라가려고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에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다. 참 지혜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은 것 같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요. 모세도 3번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3번 눈에 가시가 없도록 기도했고 그러나 응답이 없고 그 다음부터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나님이 치러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그 대신에 뭐합니까? 남아있는 지역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기에만 나옵니다. 역대하만 나옵니다. 11개는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자, 여로보암은 북쪽에 10지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순간 욕심이 생기고 사심이 들어가고 이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못 내려가도록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바꿔버렸습니다. 요것만 11개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레위인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 고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이 오로지 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그 열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북지파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기 땅, 자기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 다 놓고 땅 내려왔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 위해 내려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네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들이 바로 아비의 집을 다 놓고 내려온 거예요. 조상대로 살아오던 그 고향을 다 놓고 딱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 가면 성공하겠다. 그거 가면 애 교육 잘 시키겠다. 그거 가면 학군이 좋아가지고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죠? 그거 가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다. 자,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이들이 유다 나라를 돕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아내가 18명이 나오고 첩이 60명이 나오고 아들 28명, 딸 60명이 나오는데 이건 다 뭐냐면 그 땅이 평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동안 유지됐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1번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다 주관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다 주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립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더라.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어디에 머뭅니까? 자기 엄마가 기도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실로에 여전히 머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여행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사울도 왕을 삼게 되고 다윗도 기름 부어 왕을 삼게 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어려울 때는요, 교회 열심히 왔습니다. 수요 저녁에도 열심히 왔습니다. 사업이 막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알아줍니다. 이때는요, 수요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늘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멸히 여기면 안 됩니다. 뭘요? 내가 출발했던 그 반석을 경멸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한 교회를, 새벽 기도를,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경멸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이 시험을 르호보암은 뚫고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자, 그래서 이제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누가 옵니까?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시삭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넣으라 하시라. 이에 여호와께서 저희 스스로, 그때 르호보암은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 이마에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겸비했고 선한 일도 행했다. 그러나 14절 같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르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는다. 마음을 어디 뺏겼을까요? 견고하고 힘 있는 곳에 마음을 뺏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악한 왕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제일 악한 왕은 아닙니다. 선한 일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처럼 온전히 주님을 쫓는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왜 구하지 아니했을까요? 교훈 및 정리에 가면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절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내려온 북이스라엘 자로 마을같이 하나를 다 놓고 떠나야 했거든요. 세상적인 유익보다 신앙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세요. 뭘 지금 이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요, 이렇게 늘 갈등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와서 한 번씩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선택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구하는가?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뭡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을 그대로 행하게 방식. 이게 다 귀찮고 힘드니까. 성전의 보물을 뺏겼는데도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는 어땠는가 하면 아사는 성전의 보물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성전 곳간을 채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 하나님은 밭을 열심히 가는 자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자, 12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긴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말씀을 섬기든, 성령을 섬기든 육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자, 이 중요한 말, 로마서 6장 22,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종이.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바로의 종이요. 출애굽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유를 것일 것 같지만 하나님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말씀의 종이든 이성과 육신의 종이든.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자,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고 불순종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의 결과는 뭘까요? 마지막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영화 시사회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 시사회 하니까 영화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이제 기자들 질문도 받고 뭐 이런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코스타 집회 가서 만난 그 모임하고 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뭐가 다를까요? 전부 이용하는 사람들. 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전부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내가 기자니까 잘하는 거지. 다 그런 관계. 그래서 참 이런 데 시간을 뺏기기에는 너무 내가 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영화를 봤지만 이런 것만 하고 살던 사람은 내가 인생이 뭐할까?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치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다 이용하고 서로 눈치 보고 여러분, 이런 만남이 없으면 가면 어떤 만남밖에 없습니까? 그런 만남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교회 오니까 여기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나누고 그 꿈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얼마나 좋은 교제고 사귐이지. 다르고 힘들고 서로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뭘 줄 것 같지만 그래서 죄를 따라가면 뭐가 생길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요? 결국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구의 종이 되라고? 내 종이 되라. 내 종은 때를 따라 좋은 것 먹고 잔잔한 물가에도 머물게 될 거고 내 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데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 해함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말씀의 종이든 육신의 종이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과 육신의 생각이 같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두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군대를 점검하고 요새를 만들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3년 동안은요, 이 나라가 건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겁니다. 3년 동안 이 나라가 평안했던 이유는 성을 잘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 쌓는 것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셔서 평안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성이 쌓이게 되고 물질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그거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선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보여요. 얼마 동안
3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3년만 돼서 되겠습니까? 3년으로 약효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평생 가지. 그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뭐라 바칩니까? 평생. 오늘도 제가 올라오다가 조그만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학교에서 안경을 쓴 조그만 아이. 그 아이를 평생 하래요. 평생 내가 그렇게 살리라. 평생 여호와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하며 살리라.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며 살리라.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살게. 3년 만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겠습니다.